신명기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레위기에 대한 복습이고 또 모세가 레위기를 다시 설명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모르고 읽으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 레위기 율법을 모세를 통해 다시 설명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40년 전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0계명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는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이 세상의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약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는 왜 광야 40년의 고난을 지나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낮추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에는 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 땅이 저주의 땅,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언약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게 하시고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11장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법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모세가 설명하는 이 율법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 시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지혜를 얻으시고 믿음으로 살 때 능력 있는 삶,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강조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 아무나 사귀지 마라.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라. 집에 들어와도 신발 똑바로 벗으라부터 손부터 씻어라. 밥을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 TV만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를 왜 하느냐? 이런 것을 잘 해야 다른 것도 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두 번째 이 율법의 말씀을 설명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11장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되는데 모세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무, 의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고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여기 항상 지키라는 말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날 동안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애굽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당시에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차이가 뭐냐 하면 바로 물입니다. 이 애굽이나 이 가나안 땅이나 이 광야 같은 이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통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애굽과 가나안이 다르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있지만 씨를 뿌려놓고 발로 물을 대야 물을 얻을 수가 있는 땅입니다. 물레방아 같이 생긴 이 도구를 이용해서 발로 물을 돌려서 그 물을 밭에까지 끌어와야 물을 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나마 강이 말라버리면요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만 내려오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어 돌봐주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은혜를 부어 주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13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내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은혜의 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주심으로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이 풀을 얻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라 부족하지 않는 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메마른 땅을 이 40년 동안 돌아다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달콤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만 만약 그 땅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비를 멈춰버림으로 그 땅에서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하늘을 닫아 이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땅에서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의 비를 멈춰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질병이 생기고 사고와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들 다 쏟아 부어도 항상 모자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도 많이 나가버리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헛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시대가 되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팔고 돈을 모아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지만 결국 자기도 죽고 두 아들까지 죽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행히 이 룻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멈추고 기근으로 그 땅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이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자기 부인으로 맞을 때 이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함으로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기도 하시고 하늘 문을 열기도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강조를 합니다. 나와 언약한 백성이라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신명기 6장 5절에 했던 말씀을 또 반복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서든 길에서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26절 말씀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세겜에 있는 두 큰 산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을 보면서 약속을 하게 하십니다. 이 산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2절 말씀에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누가 복을 받게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을 만나고 돈도 필요할 때 채워주심으로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돈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모세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을 받을 때 우리는 부족하지 않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정과 직장과 기업 속에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선을 쫓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부족함 없는 염려와 걱정이 없는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